예. 아, 우리가 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려온 음성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또 내 의지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음성에 감화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외쳤던 그 5대 강령이라는 거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고는 있는데 오늘 그 1년 중에 그래도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외쳤던 하나의 어떤 구호 일종의 구호. 그다음에 그들이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어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도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그 핵심 방향을 말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오직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나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예.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겪었던 그러한 고초,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하신 때까지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그 근거가 바로 어디 있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제쳐놓고 덮어놓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께서 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성령의 잉태하심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자고 일어나든지 눕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함께 고백을 하고 나누었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는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증거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따지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많이 희석되고 사라지고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귀중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5대 강령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될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성도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주의를 당하여서 우리가 감히 외쳐야 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간에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뒤에 44절부터 4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제가 좀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한 6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여기서 이방인은 고넬료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 그 친척들
그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방언도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10장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길목 그 시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로 인해서 증거해야 될 복음, 우리로 인해서 확산되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으로서의 베드로였다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 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거저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뚜렷하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였습니다. 고넬료 역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던 이 무도장의 집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요. 또한 베드로 역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꼭 보자기와 같이 그래서 양 귀퉁이에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아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아주 율법에 저촉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지 못하는 그런 각종 짐승들, 새들, 이런 벌레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잡아먹으라. 그런 경험이 3번이나 걸쳐서 하고,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과 또 병사 1명 해서 그 집을 방문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하는 걸 듣고 이 베드로가 뭔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이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세례를 준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제가 수차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이 예배 중에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지나다가
그렇게 일주일이 됐구나, 또 주일이구나, 가서 또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런 예배하고는 아마 전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좀 하나님의 주신 우리 말씀, 성경 읽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증인됨에 대한 그 영역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예루살렘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또 그곳에 함께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역시 그때도 온전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 날 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하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졌는데, 그의 마지막 끝이 바로 땅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땅 끝에 대한 그 개념을 거기 12사도들, 이제 11사도에서 마띠아가 보충이 되어서 12사도들이 그 땅 끝에 대한 그 개념, 그 세계관을 정말 제대로 이제 깨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정말 두꺼운 그런 장벽이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흩어져도 그들이 흩어진 12지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함께 교회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 간다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의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네시에 대해서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 오늘 그 10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이런 겁니다. 그 이제 빌립은 빌립대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특별히 그 사도들 중에서 특히 이 사도 베드로, 물론 이제 그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와중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누렸던 12사도들, 이 사도들 중에서 대표로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만남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 가정과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이 참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그런 큰 하나의 어떤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런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아버지 포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타 민족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좀 부정한 게 있구나. 저도 이런 걸 좀 느끼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들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34절에
베드로가 처음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의 변화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 속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선입관과 그런 어떤 정통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새로 생기는 이 교회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외모로 본다는 것은 뭐 생김새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단일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어떤 배타적인 어떤 선입관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래 보면은 그냥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래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저는 그런 거야.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어떤 그 결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꼭 그런 그래서 이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이랑 결혼하면 뭐 국제 결혼한다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데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여러 가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서로 함께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겠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멘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렇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를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달리아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개인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온 가정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백부장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한 백부장 있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백부장,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낫기를 구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가 말하면 내 부하들이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만 하기를 원했던 그 백부장, 아주 놀라운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정말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 칭찬을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그 중풍병 나은 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많은 이방인들이 오직 이 백부장뿐이겠습니까? 전 나라 민족들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겸손히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참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받아들임이 굉장히 거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그들의 어떤 그런 고백 속에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할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아주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고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한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참 우리에게 정말 오늘도 많이 참고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들의 참된 자유를 진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들 또한 있음을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정말 이 베드로를 청해 듣고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38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위한 구원주뿐만 아니라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 고넬료 이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는 중에 그가 봤던 그 환상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 율법에 저촉되어서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 율법에 매여있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환상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고백이 증거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속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의 생애를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미리 택하셔서 증인되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렇게 택한 받은 증인이라는 그 고백 속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도 있지만 이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택하심을 입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냥 택하심가 아니라 미리 오늘을 잊기 위해서 미리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정말 주님이 경험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택해 주셨으니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주신 건데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세전부터 불러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불운을 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나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그렇게 구원받고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 자신의 이 고백,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으로서의 나 자신의,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그 고백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그 고백을 저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트리니티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잘 언변도 없고 잘 그렇게 전하지도 못하고 뭐 특별히 이거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 보십시다.
베드로가 살고 있을 때만큼의 그 지식과 그다음에 자기 인식과 자기의 어떤 그런 말하는 그 기술이 더 컸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느 것이 더 학식이 풍부하고 어느 것 더 지식도 풍부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증거하기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요? 저는 아무리 따져도 베드로가 만났던 그 몇몇 사람들 이상으로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2000년 시대를 축적된 그 지식 속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되는 그런 삶을 그 누가 오늘 우리보다 더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시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모든 생애에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제3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그때 이 고넬료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고백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 가운데 정말 미리 택하신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는 그 고백이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증인 예수의 증인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의 증인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